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에 있는 이 6일 창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모든 교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이는 육적 세상과 영적 세상,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일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이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인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만 주로 생각을 합니까? 이 보이는 육적인 세상만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육적 이스라엘 역사,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진행됐던 육적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들의 어떠한 창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6일 창조 안에도 이 보이는 육적인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창조를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일 창조 안에 감춰두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창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에 이 창조부터 쭉 보면 첫째 날에는 창조하신 게 어떤 거였죠? 첫째 날에 어떤 거였습니까? 빛과 어둠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게 하늘 위 구름과 하늘 아래 물, 즉 구름과 이 바다를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 가운데서 뭘 만드셨습니까?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무엇이 자랐냐면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이 땅에 뭐가 뿌려지죠?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각종 채소와 이런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안에 사시라는 거는 계절이에요, 계절. 계절을 만드시고, 일자. 그리고 연한을 만드셨습니다, 연한.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죠? 바다에 물고기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짐승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자,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구름과 바다를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땅을 나누셨는데, 이 안에는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풀과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 땅에 창조를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두 큰 광명, 즉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에서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나오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 가운데서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다 다스릴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칸을 좀 걷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육적인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도 창조가 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창조도 진행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끝날까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창조로만 본다면 이미 뭐 사람이 창조가 되었으니까 육적으로 창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맞춰지고 끝난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어떤 이 섭리들을 쭉 보면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창조되죠. 자, 육적인 창조는 끝났어요, 사람은. 근데 이것은 사람이 창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창조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육적인 창조가 아니라 어떤 창조가 들어있습니까? 영적인 창조가 들어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최종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누구를 만드는 게 최종 마지막 완성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창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완성의 영적인 창조의 완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를 육적인 창조가 아닌 영적인 창조를 했을 때 과연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을 담고 있을까요? 네, 자, 이 예언은 이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첫째 날의 창조는 빛과 뭡니까? 어둠이죠. 근데 이 창조는 실제 창조는 이미 끝났고 어떤 창조라고요? 영적인 창조, 예언적인 창조다. 자, 예언적인 창조는 구약의 역사는 육적인 역사지만 신약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죠.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역사는 자, 영적인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역사랍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교회 역사에서 교회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다 이제 교회사 통해서 다 봤었죠. 자, 교회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빛, 첫째 날의 빛, 어두운 뿐이었던 가운데 이 빛을 창조하시죠. 이 빛은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창조에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나 빛이 쫙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첫째 날의 이 빛은 누굽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이사야서 9장 2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그 빛,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비쳤던 그 빛,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실제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교회에서 영적인 이 창조라는 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날의 이 빛은 실제 빛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고 어둠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누구예요? 유대교가 되겠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 세상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했던 거, 흑암, 어두움밖에 없어요. 온통 어둠이었지만 참빛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사랑이 뭔지를 처음으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그 창조가 뭐였습니까? 자, 하늘 윗물의 구름, 윗물의 물과 아랫물, 바다. 윗물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구름이라 하죠? 자,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성의 원리가 있어요. 구름은 뭡니까? 이 바다에서 해를 받잖아요. 빛을 받잖아요. 빛을 받으면 뭐가 올라갑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 구름이라는 윗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날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해 예수님 어떻게 하죠? 죽이죠? 죽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습이 마치 구름 속으로 가려졌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두 증인이 뭘 탔다고 돼 있냐면, 뭘 타고 올라간다고 돼 있냐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천하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요? 구름으로 올라가는 모습, 구름을 탔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은 곧 바다에 있던 물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을 받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습은 이 바다에 있던 이 수증기가 한두 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 구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수증기가 올라가야 돼. 많은 수증기가. 그래야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죠. 구름이. 하늘 윗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무덤이 열려서 많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뭐가 된 겁니까? 구름이 되는 모습. 자,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첫째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이 구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죠? 다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이후에 구약에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모습, 이걸 마치 둘째 날에 뭐가 창조된 걸로요? 구름이 창조가 된 것으로 이 교회사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셋째 날은 뭘까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근데 이 땅에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 풀, 이런 거에 자라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 교회사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 이후에 뭘 내려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성령. 자, 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땅에. 땅에 뿌린다는 건 실제 땅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씨라는 거예요,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뿌려진다, 땅에. 땅은 누굽니까? 진짜 땅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의 마음밭에. 성도들이 듣는 거지 실제 땅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듣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입니다. 땅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뿌려지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러죠. 바울은 심었고, 그쵸?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거기에 보면 똑같이 바울도 말씀의 씨로 어떻게 합니까? 심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나무와 씨, 채소 이런 거를 심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구름을 타고 다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무성한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한 거죠. 이 자체를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이고 뭐라 하죠?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 근데 초기에 세워졌다 해서 초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예수님, 둘째 날의 구름은 이제 부활과 승천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이거를 하늘의 구름으로 묘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의 땅은 실제 땅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 이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땅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풀이나 나무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비유하죠? 사람이죠. 사람들의 모임. 즉, 씨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이거를 뭡니까? 초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셋째 날의 이 땅은 초대교회의 어떠한 그 세워지는 창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뭐가 됩니까? 달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해는 낮을 주관합니다. 낮. 자, 보면은 뭐라고 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돼 있죠. 낮이라는 것은 낮을 주관하는 그 태양이 뭡니까? 광명 중에서. 해예요, 해, 태양. 밤을 주관하는 건요? 달입니다. 자, 이미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회가, 우린 교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말경에. 자, 이단복음을 막 가지고 오고 성만찬 문제로 어떻게 됩니까? 날짜 문제로.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누죠. 동방. 자, 동방과 이 서방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자, 그런데 이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유대력 1월 14일, 이때를 성만찬 날짜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서방교회는 그게 아니다. 죽으신 날은 필요 없다.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성만찬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결국에는 이 서방교회가 먼저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방교회가 마찬가지로 변질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 여기서 말한 해와 달은 실제 해와 달이 아니라 낮을 주관하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했던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동방교회에 대한 예표였고, 그 다음에 이 달은 서방교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사시, 일자, 연한이 정해졌다. 사시라는 건 계절이에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졌다. 초대교회 이후에. 자,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다 받아요. 그죠? 다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입고.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시, 일자, 연한이 정해져요. 이건 뭡니까? 사계절이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필요하죠? 자, 봄에는 씨를 뿌리고 이런 계절들 있잖아요. 자, 이건 뭡니까? 이 계절이 정해진 거는, 자, 씨 뿌리고 추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와 연한도 마찬가지죠. 자, 언제까지, 일자, 연한, 추수하는 연한들까지, 이거는 이제 그 농사와 연관되는 농사와 관련이 있는 이 일자와 연한은 다 계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농사뿐 아니라 어떤 농사예요? 영적인 농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씨를 뿌리고 마지막 날까지 가서 추수하는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자, 이 예언을 보여주신 거고요.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땅으로 묘사된 이 초대교회 이후에 해와 달, 즉 동방과 서방교회가 나뉘게 될 것이고,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 이 추수의 어떤 그 농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의 창조가 뭐였습니까? 바다의 짐승을 창조하죠? 자, 이거는 뭐냐? 바다 짐승. 자, 우리가 보면 이 바다 짐승과 여섯째 날에 뭡니까? 땅의 짐승이 나오죠. 이 바다와 땅의 짐승이 많이 들어본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면 다니엘서, 바다 짐승은 다니엘 몇 장에 나옵니까? 7장에 나오고, 땅 짐승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 8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자, 각각 나오는데, 이 바다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니엘 7장 보면 바다의 네 짐승 사이에서 또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있고, 10뿔 가운데 세 뿔이, 한 뿔이나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뽑는 그 역사가 나오죠. 다니엘 그 7장에. 바다 짐승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보면은 이 7장에 나올 때 이 바다 짐승이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교회사적에서 카톨릭이었죠. 자, 카톨릭이었고,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오던 이 땅의 짐승은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영적 안티오코스. 이 4세의 예언을 이루었던 어떤 교회의 역사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땅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 어디에도 나옵니까? 어디? 계시록에도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의 짐승이 나오죠. 자, 요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카톨릭에 대한 모습. 똑같습니다. 다니엘 7장과.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어디에 나옵니까? 네, 11절에 나와요. 자, 이 모습은 영적인 안티오크 4세연을 이루는 그 어떤 특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넷째 날에 자, 교회사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넷째 날에 동방과 서방교회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방과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흡수하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출범한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다섯째 날, 그죠? 바다짐승. 그러고 나서 카톨릭 이후에 마지막 세상 끝날, 여기 뭐 안식은 어딥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죠? 안식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얘가 뜨인돌이에요, 뜨인돌. 뜨인돌로 묘사되어 있죠, 다니엘서에는. 자, 안식이 들어가니까 일곱째 날에는 누구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이다. 이 직전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느냐? 자, 여섯째 날 직전에 우리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마카비와 싸우고 하스모니아 왕국이 도래되죠. 하스모니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이거는 진짜 짐승이 아니라, 다니엘 8장과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 나오는 짐승, 바다 짐승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영적인 안티오코스 4세 예언을 이루는 카톨릭 이후에 영적인 안티오코스 4세 예언을 이루는 어떠한 교회를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창조됩니까? 사람이 창조되죠? 사람이 창조돼서 어떻습니까? 땅의 짐승들을 다,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린다는 거는, 자, 우리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티오코스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그들과 대적하는 유다 마카비가 나오잖아요. 싸우는 역사. 자,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누굽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싸웠던 마카비의 역사가 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사람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영적 안티오코스 4세와 싸운 이 교회와 싸우는 구약에서는 마카비가 싸웠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두 증인이 맞서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유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의 싸움 이후에 자,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일 창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창조는 보이는 세상, 육적인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를 하고 계신다. 이 육적인 창조는 실제 창조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창조, 이거는 실제 창조가 아니라 어떤 창조라고요? 교회의 창조다, 교회. 교회의 어떤 창조다, 교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자,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교회 역사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의 이 첫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는 실제 창조가 아니라 어떤 창조입니까? 보이는 창조고, 첫째 날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자, 빛을 거부했던 어두움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날에 어떤 구름이 창조가 됐죠. 구름과 바다가. 이 구름이라는 것은 바다에 많은 물이 수증 위로 올라가서 만드는 게 구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역사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잠자던 많은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바다에 있던 많은 물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뭘 타고 올라갔다고 표현합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쌓이면 구름이 되는 겁니다. 하늘 구름이. 자, 이 내용은 예수님 이후에, 자, 예수님 부활과 많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구원을 받게 된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이어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뭘 내려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여기에 보면 이 땅과 나무가, 이렇게 셋째 날에 땅이 창조가 되고,
그 가운데 그 채소와 심해진 채소와 열매맺는 나무가 자라난다고 되어 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 통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나무도 자라고 씨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땅과 나무는 실제 땅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세우신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회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 이거는 실제 해와 달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눠지고, 자, 이 내용을 해와 달로 묘사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시와 일자, 연한이 정해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눠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시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죠. 계절은 계절과 일자와 연한은 왜 정해지냐? 농사 때문에 농사. 자, 농사하고 언제 날짜가 정해졌다는 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하고 정해졌다는 겁니다. 기간이. 자, 이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 역사에서 언제 이제 그 추수를 하고 그리고 뭐 언제 어떻게 한다 이거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 바다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면 동방과 서방교회 이후에 출현한 게 뭡니까?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날에 바다 짐승,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이지만 창조가 되죠. 6일 창조에서. 근데 이 내용이 이미 다니엘 7장과 8장에 7장은 땅의 짐승, 7장은 바다 짐승, 8장은 땅의 짐승이 나오죠. 그 작은 뿔 2개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13장 1절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렇죠? 11절엔 땅에 나오는 짐승. 계속 계속 바다 땅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같은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종교였습니까? 카톨릭이었죠. 그리고 6장에 나온 여기 6째 날에 창조된 땅의 짐승은 누굽니까? 다니엘 8장과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카톨릭 이후에 나오는 영적 안티오코 4세 예언을 이루는 한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티오코 4세가 있고 나면 누가 나타나죠? 육적인 역사에 보면 마카비가 오죠? 마카비가 맞서 싸웁니다. 안티오코 싸움. 그리고 나서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을 이루죠.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안티오코스, 그러니까 그 카톨릭 이후에도 영적 안티오코 4세의 어떤 예언을 이루는 한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영적인 누가 등장합니까? 마카비가 등장하게 되죠. 그 영적인 마카비가 3년 6개월 동안 싸우는데 그들을 계시록 11장에서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두 선지자, 그들이 싸우게 될 거다. 바로 그래서 땅의 짐승을 다스리고 싸우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비해서 아담과 하와로 비유된 이들은 영적인 마카비 예언을 두 증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스모니아 왕국이 세워지듯이 여기서는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일 창조는 실제 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고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부터 시작돼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교회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육적인 창조로만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그 창세기 1장부터 6일 창조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하나의 거대한 뭡니까?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미리 6일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의 설계도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이 설계를 세우시고 이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6일 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육적인 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창조도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한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안식으로 표상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 창조 하나님의 거대한 예언의 설계도 이제 그 비밀을 말하리라.
말씀으로 세우신 세계, 이는 실제 창조가 아닌 예언적 창조라네. 태초에 하루하루는 지나간 옛날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끝날까지의 시간표. 기록은 곧 예언이요 순서는 곧 길이라. 교회 역사의 발자국이 그 안에 새겨졌네. 첫째 날 빛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은 그 빛을 외면한 유대교 남겨진 그림자. 둘째 날 구름 궁창 위에 물 그 표징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구름 속으로 올려지셨네. 승천의 길이 열리며 하늘의 소망이 시작되네.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주. 6일 창조는 예언의 설계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세상 끝날 그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음. 창조는 예언의 설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셋째 날 땅 혼돈의 물결 속 드러난 교회 자리. 내내 맺는 나무 성령의 열매 맺는 초대교회 출현. 씨가 뿌려지고 가지가 퍼져 복음의 숲이 자라나네. 넷째 날 해와 달 하늘의 빛이 둘로 나뉘듯 동방과 서방 교회의 분열이 드러나.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서로 다른 길을 걷네. 표지 아래 계절이 갈라져 흐름이 달라지네.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주. 6일 창조는 예언의 설계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세상 끝날 그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 6일 창조는 예언의 설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다섯째 날 바다와 땅 세력이 번성하듯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적 그리스도 교회가 출현해. 바다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 다시새 파도가 높아져 미루dom을 흔들려 하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마지막 때 드러날 표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증인과 성도들의 역사.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가르고 진리로 길을 세우며 끝까지 견딘 자들 위해 회복의 새 창조가 서리라. 6일 창조는 예언의 설계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세상 끝날 그날까지 교회